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어가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 꽃이라는 게 이 화려하게 피고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꽃이 끝나가는 걸 보면 저희가 꽃이 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쌀, 벼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꽃 하실래요? 벼 하실래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 와중에도 꽃을 하시겠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화라고 하십니다.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인생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 믿음의 열매를, 이 하늘의 미라를 남기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할례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왜 그들이 남긴 것이 없이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기서 할례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좀 심오합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례 받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건 분명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는 육체적인 할례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마음의 할례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심판받을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야, 너는 너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라. 이것은 할례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첫 번째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언약을 지키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배반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할례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단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온 이 유산, 약속의 유산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났을 때 8일째 할례를 행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들 육체에는 분명히 할례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할례의 정신을, 믿음의 정신을, 약속의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례를 중요하게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이 할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육체의 생채기를 내는 것,
육체의 일부를 소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하는 것, 그것을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는 육체적인 외적인 표징은 있었지만 그들 깊은 영혼 가운데는 할례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체적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 영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씻을 때나 볼일을 볼 때나 자신의 할례를 받은 성기를 볼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하지만 그 정신이 모두 다 소실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남은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내 몸에는 할례의 표징이 있으니까, 언약의 표징이 있으니까 나는 심판의 날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말 그대로 막연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들에는 할례가 없지만, 약속의 표징이 없지만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저들은 심판을 당해도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릇된 신앙이 그들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불의를 행하고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들은 막연하게 내 몸에 육체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정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로마 교회를 누가 유지했겠습니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황제가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로마 교회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고,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 충돌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이것을 변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을 때 아니었냐? 이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했더라도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무할례다. 아니, 할례를 오히려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행해서 할례파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튜리오.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표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파,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다. 구원받을 남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곡조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없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할례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저 잠시 이 자리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육체적 헌신과 봉사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회에 쏟아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 가장 근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헌금이 짐이 됩니다. 기도가 노동이 됩니다. 찬양이 그저 감정적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엄밀히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니들이 예배는 있고 기도는 하지만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그게 이 본문으로 쏟아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배를 하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기도도 할 줄 아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꾸중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타임의 예배를 드릴지언정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마디의 간절한 탄식.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처참한 광야여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낮은 소리로 읊조려도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낮은 탄식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구약에서의 육체적인 할례, 성기에 포피를 베는 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온전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을 어떤 누가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너의 죄를 위하여 한 사람이 죽었다. 세상에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이 공상이라고 얘기하고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대상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백성, 그게 바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인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얘기하시면서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라고. 할례는 그것의 확증, 도장 찍은 인침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인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할례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표징은 없지만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고되고 어렵고 또한 삶이 치열합니다. 특히 요즘 이 청년 시대에 왜 소망이 없을까? 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윗세대는요, 경제 성장률이 9%, 8%, 또 10%까지 넘던 시대여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 가정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고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얼마를 잡냐면 1.4%를 잡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이 멈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이 MZ세대, 그래서 이 상식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만 하면 너희가 잘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적 지표로는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열심히 하면 너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부지런히 살면 미래가 바뀔 것이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요. 오늘 당장 내가 일한 것을 대가로 받길 원하는, 즉 미래의 보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일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 내게 쾌락을 주는 마약. 어차피 미래엔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는 마약이나 성적인 문제로, 비윤리적인 문제로 주식과 비트코인을 마치 그 도박하듯 투자하는 그 문제가 이 청년 세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픔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함께 눈물을 흘려야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것은 가변적,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변하시지 않고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다음 세대 그 기도할 때마다 사역자들 마음이 뛰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권면하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을 남겨야 하는 것이 이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 영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믿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것을 착각하며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착각하며
심판의 날에 울 수밖에 없는 그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다시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고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주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제발 일으켜 세워달라고, 나를 제발 붙잡아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선포가 너무나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반복되었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충동하고 깨트리실 때에 주님, 혹여나 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믿음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 나 중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내 심령에는 믿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선되고 그릇된 마음을 깨트리고 이제 그 심령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 그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